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복음 속에는 세 가지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라 하는데 세 가지 우월성이 복음 속에는 세 가지 우월성이 물론 뭐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지만 이 복음은 당연히 그죠? 당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그죠?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죠. 그 잘못된 건 아니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게 안 살아서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에 저희들이 갔던 곳이 피지라는 나라와 퉁가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이렇게 다 5일씩 있었는데요. 퉁가에 가보니까 영국이 그 피지나 퉁가를 영국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영국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퉁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일을 그쪽에서 섬기는데 하루 종일 예배예요.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새벽 5시부터 종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래가지고 저녁 보통 1시까지 옆에 막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1시까지 찬양을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참 대단한 나라다. 보면서 참 대단한 참 이런 나라도 참 이스라엘 보고 처음 봤거든요. 그런 나라를. 또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이렇게 다른 지로 못 가잖아요. 제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 됐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 통과라는 나라는 가게 문을 열으면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쉬는 날이에요. 그거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물 사러 갔다가 물 파는 데가 없어요. 경찰들이 일부러 가게에 사복 입고 가가지고 내가 급하니까 물 좀 달라, 뭐 좀 달라 해가지고 팔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벌금을 뭐 수십만 원이 물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못 살아서 다른 나라의 원주를 받고 살아요.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믿는데 가난한 게 크지 없어요. 그래서 막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한국 사람들은 뭐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래요. 벌지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한국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돈을 막 수십억을 갖고 와가지고 막 한 번에 막 사업을 해서 부자 되려고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은 왜 되냐 했더니 중국하고 인도 사람들은 저 시장에서 자판업을 하는 거예요. 자판업을.
자본금 하나도 안 들고 판때기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판때기만 되고. 그거 놓고 그냥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냥 헌옷 갖다 팔고 배추 사다가 팔고. 근데 이 사람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돈 하나 못 벌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중국 상가, 인도 상가 다 불질러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런.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지 복음이 없는 나라구나. 복음이 없어요. 행위로는 엄청나게 섬긴다 이거. 아, 나 막 거기서 옛날 종소리 처음 들어봤다 이거. 저 어릴 때 듣던 교회 종소리, 뭐 땡그랑 하는 것도 있고, 큰 통 갖다가 때리는 것도 있고, 땅땅땅땅 쳤었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새벽부터. 찬송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다 여름이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찬송한 동네가 다 시끌시끌해. 아무리 해도요 복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게 심각한 거죠. 보면서 야, 대단한 나라다.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 속에만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시 알아야 됩니다. 당연성.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좀 문제만 있으면요 고민거리에 막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늘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또 막 그런데도 막 이단이 들어와서 얼마나 설치는지요. 그 기독교 국가인데 복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이상하게 천주교가 있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몰몬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른 종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몰몬교는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복음이 희미하니까 종교를 구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속을 법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죠?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흑암이 무너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것이 뭐냐? 이 나라는 복음이 없구나. 또 이 나라는 뭐냐?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구나.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 근본 문제의 원인자는 사단 아니냐.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이 나라의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물질, 내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 마귀 문제다. 그런데 이 사단 때문에 일을 가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다. 못 봤어요. 사람 가지고 싸우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사단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래도 그 사람 복음을 알아 또. 그런 사람들 또 복음을 알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양식여사예요. 요걸 알아야 복음으로 다 무너지는데 복음을 아는데 사람 얘기는 잘 몰라요. 알기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자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이기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그죠? 필연적인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 때문에 그래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니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해도 이걸 알고 해야 화감이 확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해도 이걸 알고 해야 예배가 망장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든지 듣든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월성이 뭐냐?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복음의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막 예수님이 막 축복이라는 축복을 다 빌어넣어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죠?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네가 반석거리라. 그러면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 모든 주도권인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이미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가 저 진영에서 목회할 때 같이 이렇게 교회 다녔던 그 형제 하나가 통가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한 14년인가 했대요. 근데 다 망해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통가 가서 내가 딱 알았어. 왜 망했는지 알았어. 그냥. 그 판때기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돈을 수억을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통가 사람들이 보면 머리 썩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꾼은 더 머리가 더 발달돼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사기꾼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치는 애는 하나도 없거든.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욕 안 는데 왜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속아주니까. 근데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막 일을 부득부득 하는 저것도 돈 다 벌어가는데 지들이 게을러서 하는 못하면서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람을요 이상하게 만들어. 원주 받아가면서 사는데 그죠? 그 얼마나 좋은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몰라. 그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안 하면 큰일 나죠. 자,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런 겁니다. 그죠? 성도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크냐? 천국 뉴스를 받아버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늘 사단 역사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사단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나를 세우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쪽 문제만 오면 막 저 누구 원인이 누구냐 이랬잖아. 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는 거지. 저 사람 바꾸라고 문제 주는 게 아니거든. 저런 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도 내가 안 움직여야 돼. 왜 안 움직여? 내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움직이냐고. 내가 왜 갈등하냐고. 복음 있다 하면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 있다는 말은 이걸 가진 사람이란 말. 병들어도 가진 사람이고 문제가 수도 없이 와도 가진 사람이야. 이게 나예요. 이걸 붙잡고 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린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울어야 하잖아요. 늘 울어야 우리 같으면 늘 울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죽었나? 누가 죽였나? 하면서 맨날 울어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누리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꿈 꿨냐?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저 모든 집단이 나를 통해서 살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통해서 살. 여러분, 우는 인간에게 그런 걸 보여주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겠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울기만 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요걸 알아야 그때부터 전도가 굉장히 쉬운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거의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복음 다 빼놓고라도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 돈 몇 억 때문에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그 몇 억짜리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내가 그 돈 10만 원 받고 몸 팔아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10만 원짜리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인류 중에서 나 하나밖에 없어. 최고의 가치인 난데 그냥 내가 누구 말에 상처를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진정한 반성부터 하러 나왔어요. 오늘. 그죠? 뭘 반성하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불신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죽어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도 죽어가고 있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냥 늘 불안해 그냥. 지금 돈 가진 사람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대출도 막 돈 가진 사람 받기 힘들어. 다 쪼여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잘 가지고도 힘든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요, 그거 다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참 미안합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 딱 보면요, 야, 진짜 내가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인 안 되면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게 되어지면,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복이구나.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갔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어. 돈이면 단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막. 그래서 또 새로운 걸 또 찾는 거야, 막. 우리 한국이 막, 사실적인 것도 안 들어가잖아, 그죠? 참 막,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자판합을 해서 자기 말도 못하는데 그 통과말을 해가지고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100원짜리 10원짜리 이거 팔면서도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서 자기네 나라에 보내가지고 집이 몇채씩 그렇대. 돈 버는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나 우리나 다 망하는 건 똑같아잖아요. 다 내 중심이니까 막 돈 버는 사람한테는 열받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잖아. 사단이 그렇게 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가 매일 막 잔치해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맨날 자기 집에서 막 사람들 불러다가 누가복음 16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도 막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옛날에 시시총재 김중근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저 부자들인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참 희망이 없고, 참 천국이 없다. 중요한 건 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보려고 돈을 갖고 막 사람들 맛있는 거 먹여놓으면 막 사장님 오늘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그 말에 막 기분이 조금 좋아. 오늘 사장님 때 내가 좋은 구경했습니다. 그 말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길이 없어요. 그게 친구가 아니야.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또 복음은 거의 듣지 못했다. 현장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문제고 사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내 문제 끝내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끝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걸 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은 못 들어서 문제지만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여기서 근원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막 혼란이 와버린 거죠.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깊이 누려서 나를 살려야 돼.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하면 죽어요. 죽으면 그건요, 자살하려고 하지도 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냥 죽게 되겠다니까. 다 깊이 이걸 누려야 돼. 저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희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얼마나 성질 못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부교육자 간다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딱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려고 이제 딱 가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앉혀놓고 뭐라 하는 것을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하냐. 내가 우리 아들 성격을 아는데 내가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뭔데요? 응? 우리 아들은 불의를 못 보고 남이 기분 나쁜 게 한 것도 못 듣고 윗사람이 뭘 잘못 가는 것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직설적으로 가서 따지고,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맨날 따지다 두드려 맞았거든. 선생님이 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맞는 말인데 틀렸다고 하냐고. 그럼 선생님 얼마나 기분 나빠. 막. 그것도 어지간히 따져야지. 그것이 짝가는 것이 맨날 오면 그처럼 한 대 씌워 빼려. 옛날에는 우리 막 맞고 살았잖아.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걸 다 알잖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만히 들고 왔어요. 그 말이 진리야. 그래도 다행히 전도사로 가자마자 복음을 듣게 된 다음부터 저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욕하겠냐. 나라도 들어줘야지. 별로 아멘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요, 맥없이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당하고,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막 하던 동기들이 다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 냅둡니다. 왜? 얼마든지 해라.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시라야. 그걸 내 욕을 해서 당신이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듣지도 못했고 실제로 모르는 거. 이게 머리로는 아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역사 아니야 그게. 진짜 우리가 이걸 딱 누려야 돼.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세상 나가서 남편이 저렇게 얼마나 힘들으면 집에 와서 그래 난리를 치겠냐고. 한번 이거 보세요. 집에서 하는 스타일로 막 식구들 이렇게 박는 스타일로 가서 사회 가서 그러면요, 그 사람 사업 안 돼요. 그 성질 다 죽여야 자식들 먹일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집에 와가지고 좀 왕노릇 달라는데 막 부인이 또 자기가 왕노릇 달라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다 참아도 집구석에서 안 참는 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은요, 그걸 다 넘어서도록 되어 있어요. 다 넘어서야 돼요. 복음을 거의 듣지 못했고 교회에 다녀도 복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심지어는 뭐냐? 교인 중에도 확신이 없어. 막. 교인들은 거의 복음 자기는 안다는데 내가 볼 때는 복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거요. 누가 조금 막 손에 입히면 뭐 난리도 아니죠.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막 기분 나쁘면 벌써 막 사람들 계산부터 하잖아. 그냥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망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섯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사명자들은 다 다른 데에 다른 일에 몰두돼 있어. 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요걸 딱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부분이 탁 되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엄청나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장로님들이 봐서 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선교사님들인데 이 가정을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확 싸매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냐. 부부가 하나만 되면 이게 엄청난 사역할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가정을 다 말 못해요. 그러게 창세기 3장 얘기하면서 자기 사단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 역사가 나를 뭘 괴롭히는가? 사단 역사가 우리 집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단 역사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딱 알아야 아는 순간부터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딱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사단 역사 알려줬다니까. 너는 앞으로 응? 담임 목사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가서 따져서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응?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못하는 걸 네가 하고 그래야 되지. 가서 뭐 어릴 적 저는 것처럼 막 따져서 그러면 네 교회를 어떻게 되겠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저는 한 번도 내가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요 가간 말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즉시 사명 다 끝나면 다른 교회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안 걸려. 딱 사표 내고 아 하나님의 계획이 가는 거구나. 그럼 딱 내면요. 그 다음 날 딱 이사 가게 돼.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왜? 다른 현장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그래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고민, 이 반성만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뭐냐? 그때 하나님은 육을 붙이는 거예요. 일꾼을 붙이고 제자를 붙이고 그런 거예요. 사업에도 마찬가지죠.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얼마 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현장을 해서 그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내와 연관된 기업들이 다 그걸 살리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응?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열쇠 깎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와서 열쇠가 닫혔으니까 열쇠 깎아달라고 가가지고 뭐냐 전기 떨어진 거, 담화 떨어진 거, 문 떨어진 거 다 고쳐주는 거 열쇠가 하나 고치러 가가지고 그 돈도 안 받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집에 뭐 하는 거 다 해주고 와버리는 거예요. 돈 열쇠밖에 안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 참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사람을 자꾸 소개시켜줘가지고. 딱 어떤 사람이 그 앉아서 다 내가 이런 거 고치러 왔냐. 옛날에 내가 인터넷 그것 때문에 기사를 봤더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 이거 하나봐야 한 5만 원밖에 안 번다고 했었고 뭐 계속 그래. 아저씨 가시라고. 우리 거관사님 뭐 이거 바꿔버려. 회사 바꿔버려. 그래서 내가 그 회사다 전화해가지고 직원 좀 잘 써서 거지 같은 것다 데리고 다니면서 5만 원밖에 안 받는 걸 왜 데리고 다닙니까? 아유 저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당신하고 우리 영원히 사요나라 했으니까 끝나버려. 여기 이상하잖아. 그죠? 바보 축구도 아니고.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꾼을 막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꾼 때문에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이게 돼 있고 오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래서 세 가지 부분 나온 거예요.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일꾼이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일꾼이 있는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우리로 말하면 학교 같은 데예요. 거기서 일꾼을 찾는 거죠. 그죠? 이게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안 되고 요게 안 되면 일꾼이 와도 안 보여요. 그 일꾼 같은데 아니에요. 동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완전히 동기를 버려버려야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걸 일꾼을 또 세운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일꾼이기 때문에 빨리 뭘 열어주냐?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꾼이니까 눈을 팍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와 부부를 데리고 늘 어디 갔냐? 회당을 또 간 거예요. 일꾼 찾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눈 열어주는 작업이 한마디로 말해요. 눈 세고 셌다 일꾼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일꾼을 찾아 문을 여는 방법. 그래서 그렇죠?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이 일꾼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래 아시아 전역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오늘 성도 집사님들이 이걸 찾으면요 현장에 가면 쫙 있어요. 교회 안에부터가 쫙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 가보면 덴번이 딱 진단이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고 여기는 뭐 때문에 문제구나. 이게 딱 나오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주게 돼 있어요. 동기가 없어야 깨끗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제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어느 부서가 일꾼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니들 지금 가서 해라 했다. 우리 아이들도요. 나한테 맨날 본 게 그것밖에 안 봤는데 뭘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남의 집이냐 하나님의 교회 아니나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보고 여기가 이것이 없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않냐. 무슨 조건이 필요한데. 집에 와서 니네 집인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이긴적이에요. 방도 쓸어도 지 방만 쓸어요. 지 집이 없어. 지 방이야. 야 키가 작아지고 매가 차갖고요. 야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럼 저게 어떻게 사랑을 받겠냐면 어디 가든지. 회사하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뭐 누가 하고 나하고 그걸 따질 게 뭐 있어. 그래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잖아요. 내가 사는 나라고 내가 사는 민족이고 같이 지구상에 같이 어우러진 세상인데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보낸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무너질 때 이 두란노 교회 때문에 아시아 전역이 복음이 들었다는 말이죠. 우리 새롭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이 경남, 이 창원, 이 경상남북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하나만 되면 서울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이기적이잖아요. 충청도 요가지만요. 김종필 씨 돌아가셨을 때 자기는 대통령도 못하면서 남 대통령 다 맞아. 그게 바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 인물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뭐 대통령 병 걸린 사람 대통령 혀먹도록 다 만들어줬잖아. 혀먹으라고. 회 잡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다 감옥 가잖아요. 김종필 씨네만 감옥 안 갔어요. 딴 집 가서 자식들 다 감옥 가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누가 죄는데요? 누가 줘? 그죠? 내가 내 고향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쫑쫑은 좀 내가 더 답답해.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 착한 것도 영적 문제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은 틀렸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딱 나와. 그래서 결론 부분이 세 번째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 세 가지를 딱 가져야 돼요. 뭘 가지셔야 되냐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같이 막 사역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데도 그래. 그래서 이게 워낙 세상 것에 각인 체질 뿌리가 내려서 그래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준비해 놨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성취될까? 오늘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서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부인 사라가 확실하게 우리가 아기 못 나는 걸 다 결론 내렸어. 사라가 나는 자기가 결혼해 아기 못 낳아. 그래서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첩으로 줘요. 저 여자한테 가서 아기 좀 낳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여자는 아니야. 사라 너하고 낳아야 돼. 아니 나는 아기 못 낳았는데 어떻게 저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만들어내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 하잖아요.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영 희말이 없이 하면 아유 내가 힘이 빠질라 합니다. 내가 힘이 빠져.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참말로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죠. 참 어떤 때는요 이거 붙잡으면 눈물이 다 난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말을 못 알아듣을까? 그냥 언약 붙잡고 그냥 망하면 망한 자리에 가면 되고. 근데 안 망하게 그게 다 또 새로운 역사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놔. 이거 애들 그러잖아. 너 이거 붙잡고 있으면 죽어. 내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것 때문에 일생 그렇게 살아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는데 안 그래. 확신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뜻이 뭡니까? 이걸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언제는 주더니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 산말이 허락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딱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을 듣게 할까? 이래야 답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왜 이런 환경에 집어넣었을까? 이래야 답이 나온다고. 내가 어떻게 죄수 없이 들어왔냐? 이러니까 막 이게 그때부터 이게 휘말리는 거야.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병들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성령이 내가 연약하니까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안 믿으니까 막 갈등이 올 수밖에 없지. 그 다음 네 번째 발판이 뭐예요? 네 번째는 성경. 그죠? 우리의 신앙의 보증서가 뭐냐?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더라도 교회 와서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안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요셉 같은 얘기를 누워서 들었겠어요? 세상에서.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자녀들이 속식이면 그 자녀를 쳐다보지 마요. 그 속에 계신 그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그래서 저걸 잘 누리면 다 보인다니까. 일곱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여러분 앉고 서고 눕는 거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생사 화복을 다 아셔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발판은 뭐라 하겠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연세가 많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 다 끝나면 부르시겠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야. 우리는요 계산이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래. 그냥 겨우 주일을 그냥 교회 한번 그냥 받으시 갔다 왔습니다. 그냥 받으시로 가라 그래요. 그렇게 죽어줘. 받으시 동네로 가라. 사명자 찾았습니다. 사명자 동네로 가라 그러겠죠. 우리는 계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홉 번째 또 뭐라 했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반드시 인간은요 내세가 있어. 내세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죠? 열 번째 발판은 뭐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시간 내고 자기 기능을 가지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딱 한 가지를 바라보세요. 여기 딱 그런 거예요. 오늘 1부, 2부 메시지 핵심이 딱 뭐냐? 여러분 앞에 있는 거 그거 놓고 갈등하면 죽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깊이 나를 살려야 돼.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몸부림치면 더 문제가 꼬여. 복음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냐? 요셉처럼 꿈이 꿔진다니까. 비전이 싹 세워질 정도로.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다 성도고 불신자고 할 거 없어. 다 하나같이 세상 걸 붙잡고 갈등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전도는 막 생명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셨고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주셨고 우리가 반석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까지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전도자로 하면서도 수도 없이 이 복음 때문에 갈등합니다. 환경 때문에 갈등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제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일꾼을 맡기시는 그 역사 앞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을 붙잡고 주의 모든 역사들을 이룩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아이에게 주어진 축복, 나에게 주어진 응답과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일꾼을 예배한 그 참된 만남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